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만찬 자리, 유월절 그 만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유대의 군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여 데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고 고초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이제 14장 전체와 1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모습을 마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길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이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유대인의 이 유월절 전통처럼 그들이 양을 잡는 날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조상들처럼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이렇게 묻히는 이러한 전통들을 이제 따르면서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식사를 준비해야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선생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그 객실을 그 머물 그 식사할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 집 주인하고 미리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요즘 말로 하면 예약을 다 해놓은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누구일지
또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언제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지, 또 제자들이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듯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갔을 때 16절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이 가면서 아마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가다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그 사람이 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녁을 먹을 유월절 만찬을 할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일까? 가면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날까? 그렇게 이 유월절 명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머물기 때문에 그저 방 한 칸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에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고 또 벗어남이 없고 항상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가는 곳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이 16절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나도 이렇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에, 내 삶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이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주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그릇됨 없이, 어느 것 하나 틀어짐 없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됨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려면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도 또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16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은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6월절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그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자,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 12명을 다 데리고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그 표현법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본문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12 중에 한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갈림길에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을 깨닫고 너 돌아서라, 바른 길을 찾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제 마지막 순간의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를 팔 거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자, 이 표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기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는 자, 가까운 자입니다. 가까운 자가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멀리 있는 자, 모르는 자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줍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압니다. 알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유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12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 팔자가 아니지요 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한마디씩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가복음과 달리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는 거로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묻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오늘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무슨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거나 뭐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할 그 순간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믿음은 다 내팽개친 채 믿음은 다 소홀히 여기고 외면해 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원망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등지고자 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것은 아닌지 유다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다 접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접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접은 마음을 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잘못을 돌아보았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돌아선다 하여 우리가 자칫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어떤 못된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자기식대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유다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예수를 유다가 팔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려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역할을 가룟 유다에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캐스팅을 하셔서 유다를 이렇게 예수를 파는 자리에 딱 꼽아 놓으셨으니 유다가 무슨 별수가 있겠나. 그러니 유다는 억울한 희생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유다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유다가 대신 감당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인간적인 참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안 하였다 해서 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버리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유한한 인간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실 뿐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팔아가는 것은 유다의 몫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것들을 지정하여 유다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떠한 역할이 아니어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맞이할 그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것이니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는 것들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만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대속의 모든 길은 인간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나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집어서 이 이야기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사람이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요.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 모른다 할지 모르고,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고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지요.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권사여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가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렇다. 너일 수도 있다. 너가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네가 그렇게 나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먼 발치에서만 말씀하는 관계없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채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심기일전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의 삶에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벌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내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단련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하셨고 깨어있으라고 계속 당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를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말하였다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십니다.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서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값을 은 30을 내가 받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돌아서는 그런 유다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유다가 태어난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등 그는 아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렬한 촉구인 겁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하는 말씀은 구약의 많은 메시아 예언처럼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어린 양, 순한 양과 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가 죽어가게 되는 그 고난받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이 순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선택해라. 너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선택해라 라고 하는 주님이 그에게 내민 주님의 마지막 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손을 붙잡고 잘못되었노라고 통곡하고 내가 내 생각에 주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노라고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다르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제자들이 하나씩 말하였지만 너가 그럴 수 있다, 너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 받으면서 나를 살필 줄 알고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종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못된 생각으로 이 말씀들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이 되어지도록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다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말씀 위에서만 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 나는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였던 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가고 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그 걸어가는 인생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이 평강의 길, 복된 길,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은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다섯째 주간의 이 마지막 토요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기록된 대로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배워 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 말하였을 때에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일 수도 있다, 너가 그렇게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 들으면서 언제나 나를 삼갈 줄 알게 하시고 나를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좋은 길을 다시금 선택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